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해 나왔던 이 무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여기까지 읽어왔는데요, 돌아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초점이 점점 모아지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무리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셨죠. 그렇죠? 죄악의 왕노릇하고 있었던 세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신 그 사건을 저희가 또 그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인생은 돌아보시면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눈을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적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이유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요. 돈을 많이 벌어볼 수도 있고, 인기를 얻어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어떤 자리에 가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성취한 걸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가보면 어떠냐면 그 속에도 갈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구나. 이게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지 않는구나.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면 이게 왜 그랬는지 알죠.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진짜 참된 삶의 목적과 기쁨을 그제서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이 산으로 이렇게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세상에서도 팔복을 만약에 똑같이 내놓는다면 아마 세상에서의 팔복은 이렇게 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뽑아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너야말로 복되도다. 이게 아마 오늘날 세상의 복이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와 읽어온 우리는 6장 마지막에 도달해서 큰 결론에 도달한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곳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존재를 아예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 속에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법이 아니라 그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돈의 법을 따르는 자들, 인기와 명예의 법을 따르는 자들, 자존심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내 통장의 잔고가 제일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법도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쁨이,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게 즐거워? 라는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서야 예수 믿는다는 게 기쁜 거구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태도, 삶의 방식, 특별히 오늘은 타인을 향한 시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국말 이 번역을 비판하다라는 번역으로 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닌데, 본래 이 단어 크리마라는 원어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비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요, 좀 더 넓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죠? 어떤 사람을 보게 되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의 결정을 짓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결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걸 다 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 행위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군가를 볼 때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첫 절만 읽어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조건이 붙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고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네가 누군가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리고 비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거다. 이 조건이 바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반드시 그 뒤에 판단과 비판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게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지혜 같이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래, 뭐 우리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손가락질하면 한 손가락만 상대방을 표하지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뭐 지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똑같이 사람들도 날 비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우리가 하는 비판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보면서 하는 비판이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그 비판, 뒤에 따라오는 비판은 누구의 비판이냐면 사람들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헤아리고 그 사람을 헤아릴 때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알고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면, 우리가 그 기준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적어도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그 비판하는 내용에 충족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그 기준으로 한번 너를 볼까? 라고 하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니,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요. 저희 눈에 이렇게 뭐 하나 들어가면 엄청 신경 쓰이고 따갑고 힘들잖아요. 눈이 충혈되고. 이제 그런 이 예를 드시는 거죠. 누군가의 눈에 이렇게 박혀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눈을 여러 곳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작은 흠을 샅샅이 살펴서 찾아내고, 그걸 내가 고쳐주겠다고, 내가 너의 눈 속에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면 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정작 그러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사실 기둥을 말하는 건데 뭐 우리 전봇대 같은 거죠. 기둥. 그게 우리 사람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실제로는 자기는 아예 뭐 눈에 들보가 들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자가 누군가의 눈에 있는 작은 그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서 막 헤집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단어는 5절에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지금 하는 행위는 가식이고 외식하는 것이다. 가면을 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약간 아리송한 마음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들었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는요. 아니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긴 할 텐데. 근데 이렇게 치면은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잘못과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주는 일이 이렇게나 잘못된 일인가? 이게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어렸을 때 누군가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것조차도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다 단절되는 거 아닌가? 그냥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나만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되는 이런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돕겠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부정하시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절대로 너는 빼면 안 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누군가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긴 빼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강조하기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전엔 제대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바르게 자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나서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준다고 나섰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눈도 못 보면서 남의 티끌 빼준다고 막 핀셋으로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피만 철철 흘러 넘치겠죠. 상대방 막 상처만 막 크게 만드는 꼴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영적 소경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요,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자임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는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상처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겪는 일이지만 뭐 그건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들은 귀한 일 아닙니까? 뭐 교사로 섬기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고, 뭐 각 부서에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뭐 봉사에 들어오고 하는 일들 다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뭐 봉사를 한다고 나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계속 교회 전체를 계속 보고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계속 그래 왔고요. 늘 많이 겪는 일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이제 딱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상처가 막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부딪혀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막 열심히 뭔가 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분이다 하는데 어느 날 피시식 풍선 바람 빠지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오늘 엄청나게 열심히 막 하고 다니다가 오늘 보면 사라져 있어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이 겪는 일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 되어서 조금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조금만 사람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내 뜻대로 안 따라와주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공동체에 막 상처만 남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막 놀아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기는 걸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뭘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할 때 같이 고민해서 그 길을 찾게 해줘야죠. 제 동기 목사님은 개척한 지 한 8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다섯 명이서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막 한 50-60명 이상 모이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온갖 일들이 있어요. 얘기를 친하니까 맨날 듣죠. 한 번은 한참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연세가 지긋한 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인사하고 다들 환영했는데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 동기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본인 신앙 경력을 막 이력을 막 설명해요. 뭐 전에 있었던 교회 막.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날 장로로 안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어야겠다. 이 교회 와서 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교회에 정착하시고 공동체에 하시고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냐고 돌아가셨어요. 그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교회 강대상 옆에다 큰 화분을 계속 매주 이렇게 막 갖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매주 이렇게 자꾸 올려요. 그러다 어느 날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가 이거 화분 올리는 거 광고 안 하는 거 매주 광고해야지. 그래서 왜 이걸 어떻게 매주 이걸 광고합니까? 이거 선한 일 잘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꾸 봉사하는 거 성도들이 알아야 자기를 장로로 뽑아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도 또 강단이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화분 안 하셔도 됩니다. 삐지셨어요. 그러다가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오시죠. 또 딴 데 가셨어요. 자기 장로 뽑아줄 때 찾아서. 여러분 그 열심이 그게 선한 열심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뽑지 못하고서 자기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한다 생각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 생각하면서 남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정죄밖에 안 해요. 정죄밖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 그 판단,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헤치시기 시작하면.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게 표현한 얘기들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보통 언제 또 많이 쓰게 되냐면 이게 복음을 제시하거나 이제 우리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표현들을 막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런 표현들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막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반응들도 꽤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사람이 죄인이죠. 이런 반응을 막 하는 경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막 무슨 뭐 마땅한 죄인까지는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뭐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본인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걔 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어떤 반응이냐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입니까?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저는 뭐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보통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이런 감정, 악감 반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을 괜히 기독교는 사람을 막 죄의식으로 막 몰아넣어가지고
예? 그냥 막 죄의식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사람을 막 억지로 죄인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런다, 막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도대체 죄인이냐? 다 세상 그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지. 뭐가 그렇게 죄인이냐? 내가 한 게 뭐 다 똑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소설들이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문학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지금도 이게 이런 소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쓰여진 위대한 소설을 손에 꼽으라고 하면 꼭 꼽히는, 손가락 안에 꼭 꼽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제 통틀어서 지금까지 소설들 중에서 뭐 이렇게 그런, 그래서 꼭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소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만한 책, 두꺼운 책이 3권짜리인데 글씨가 깨같은 책이에요. 막 러시아 소설이 조금 읽기 어렵습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막 다시 앞으로 가서 다 이게 누구냐 다시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힘들지만 이 책이 너무 그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그 완성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 위대한 뭐 소설 그러면 그 중에 꼭 손가락에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이 1880년대에 쓰여졌으니까 100년도 넘은 소설인데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안에 한 에피소드를 제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한 장로가 등장해요. 이름은 조시마 장로라는 장로예요. 조시마 장로. 근데 이 사람은 그 지역 전체에서 거의 성인이라고 추앙받을 만큼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노년이 말년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온 시내가, 온 도시가 그의 그 건강을 막 걱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이제 그 소설 속에 그가, 이 죽음을 앞둔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40년 전 이야기. 40년 전에 자기 과거를 회상하고 그걸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40년 전에 누구였냐면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이면서 군대 장교였던 거예요. 원래는 군대 장교였는데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쓰는 얘기예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사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피곤한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누가 있었냐면 당번병 아세요? 당번병? 집을 이제 집에서 막 청소하고 집 관리하는 그 집에 이 장교를 이제 보필하는 당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조시마가 장교가 들어와서 뭐가 거슬렸는지 이 당번병을 세워놓고 그 서서히 그대로 얼굴을 후려 갈기기 시작해요. 그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 이 병사는 일반 병사잖아요. 그때 100년도 넘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그 당시에 권위적이었겠어요. 맞고 쓰러지면서도 바로 일어나서 차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차렷 자세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무서워서 부르르 떨면서도 어쩔 줄 모르면서도 얼굴을 막 얻어맞는 그런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실컷 분을 풀어놓고 이 젊은 조시마 장교는 이제 자기 침대에 가서 푹 잠들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돼서 이제 아침 기운에 깹니다. 깨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이제 창문을 이렇게 탁 열어요. 일어나갖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쫙 펼쳐서 여는데 창문 밖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고 밖에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요. 그리고 새들이 막 지저귀고 아름다운 장면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이 조시마 장로가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랬잖아요. 그 젊은 장교였던 자기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새가 지저귀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이 풍경 하면서 갑자기 자기 영혼 속에서 뭔가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비열한 뭔가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게 무슨 마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어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오늘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막 생각하는데,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장면은 뭐냐? 어젯밤에 자기가 밤에 들어와서 그 당번병을 막 때린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막 두려워하는 눈빛, 얼굴을 얻어맞으면서도 손으로 얼굴을 막지도 못하고 막 맞아야 되는 그 비참한 얼굴을 보면서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장교였던 조시마가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소설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정령 이 지경에 이르다니, 사람이 사람을 때리다니, 이런 범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백하는 거죠. 꼭 날카로운 바늘이 나의 영혼 전체를 관통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넋놓고 서 있고, 햇살은 빛나고 잎사귀들은 기뻐하면서 반짝이고,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더군요 라고 이제 회상하면서 그 젊은 장교는 그 자리에서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침대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흐느껴 우는 와중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이 젊은 장교였던 조시마에게 형이 있었거든. 젊은 형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그 형은 매우 신앙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병 때문에 투병하다가 죽은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 젊은 조시마 장교는 이 형이 하는 말들이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영 못마땅했었어요. 맨날 신앙 안에서 하는 말들이 영 못마땅했던 말들. 근데 그때 그 엎드려서 우는데 떠오른 장면이 뭐였냐면, 그 형이 거의 마지막 자기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임종을 앞두서 누워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그 자기를 이렇게 계속 보필하고 도왔던 이 하인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둔 형이 어린 거죠. 사실은 젊은 형이 그 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나의 사랑스러운 이들, 선량한 이들이여,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 몸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떠오르는데, 조시마 장교는 그 당시에 장교는 맨날 아니 하인이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누구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침대에 엎드려서 막 울던 이 조시마 이 장교가 그 형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제 자기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으로 만들어진 나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의 봉사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혼자 탄식하면서 혼잣말을 막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어른이 되어도 울면서 막 하면 엄마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막 떠올리는 것처럼, 엄마가 앞에 있는 것,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나의 피와 같은 어머니, 참으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들에 대해 죄인인데 그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울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쁜 자입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40년 뒤에 그 온 도시와 마을이 존경하는 조시마 장로가 자기의 40년 전 회심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이들에 대해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띄어진 거예요. 단순히 이 의식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물론 법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갖다 대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회심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자기 존재를 자기가 직면해 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존재를 깊이 정직하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기 얼마나 괴로운 존재인지, 마치 눈에 들보를 끼워놓은 끔찍한 존재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못 보겠습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딱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전에 저의 이제 가장 친한 이제 친구이며 동생인 목사, 그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신학교 입학할 때 기숙사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숙사 같은 방에 배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같이 지내고 지금까지 함께한 목사. 그때 그 친구는 총각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을 낳고 지금까지 키워왔던 그 시간을 가족끼리 여행도 갔던 그런 정말 절친한
친구이자 동생 목사가 한 달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귀에 전화가 오고 형님 하면서 전화 오는 게 너무 귀에 선한데 45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이 불러 가셨어요. 그냥 허리 수술을 했는데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술이었고 이제 재활 바로 시작하면 면회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 재활 시작하면 바로 연락해라 바로 병원 찾아갈게 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회복 중에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떠나 보냈는데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채 1년이 안 돼서 서로 바빠서 예전보다 만나는 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2달 전인가 막 아유 그래도 봐야지 막 해가지고 막 조르길래 저랑 이제 친한 같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수원에 찾아가고 비 오는 날 같이 밥 먹고 마지막으로 짬뽕집에서 짬뽕을 먹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된 거죠.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걸 하는 이제 그런 후회와 미안함이 이제 가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의 품으로 갔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아쉬움과 미안함이 계속 떠오릅니다. 참 미안한 것만 떠올라요. 미안한 것만 고마운 것과 미안한 게 계속 떠오릅니다. 뭐 대부분의 40대 중반에서 50대가 되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벌써 첫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내년이면 성인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키웠다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늘 서툴렀던 아버지인 나가 생각나고 미안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생각나고 아버지로서 더 해주지 못한 것들에 미안합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한테 늘 미안한 것들이 떠오르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죄송한 것들 투성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떻게 평생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들로 살아간다는 건 저에게 너무 벅찬 일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존재입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일 투성이고 서투르고 미성숙한 제 모습이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그게 사실 정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속상하죠. 미안하고 죄스럽죠. 일전에 성경 번역을 사역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체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보통 이 선교사님들이 그 단체에서는 파송을 해요. 어디로 파송하냐면 아직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세요. 참 대단한 선교 단체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같이 그들과 현지인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처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손짓 발짓하면서 배워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사전을 만들어요. 언어 사전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전을 만들고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선교 단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사복음서부터 막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을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 단체 선교사님이 겪은 일을 이제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있는 섬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외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고립돼서 살아가는 민족인데 작은 소수의 민족인데 그들 마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살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단어를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이 민족이 이 소수 민족들이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쓸 때마다 왼쪽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쥐두래요. 이렇게 쥐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한다라는 표현할 때마다 가슴을 쥐두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걸 지금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왼쪽 가슴을 이렇게 줍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사랑하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사랑 가슴이 아프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은 정말 아픔입니다. 아프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랑을 하려는데 이렇게 아플까요? 왜 고통이 따를까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떠나보내야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아파야 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직면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실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아픔을 일으켜내기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또 해줄 수도 없어서 안타까움에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슴을 움켜쥐는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때, 물론 잘 이제는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게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표현했던 천국에 가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기대되는 게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하면서는 천국 가면 막 길이 다 황금길로 깔려 있고 집이 막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돼 있어가지고 천국 가면 내 집은 다이아몬드 집이겠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금 들어보니까 길바닥에 다 황금이면 황금이 뭐가 그렇게 귀중하겠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누군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있지 않는 영원한 세상, 이런 다 천국의 모습이 맞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천국을 기대하는 가장 큰 기대는 아프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프지 않고도 분명 사랑할 수 있는 곳일 겁니다. 그 천국을 참 기다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지금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이제 겹쳐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 단락 이 말씀에 이 전체 주제 방향성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의 이 내용의 시작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해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용서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38절에서는 주어라 주라 라고 말씀이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는 수동적인 금지의 명령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은혜, 자비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시선으로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건 아프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남의 눈에 티끌 발견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네 눈에 티끌 있지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말하는 거. 칼질하는 건 제일 쉬운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 나는 아플 일이 없어요. 너만 아프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만 고쳐지면 돼라는 식인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를 사랑하여 네가 아플 수 있는 그 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야 내가 너를 못 봐서 이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다 잘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나하고 함께 일어서자. 벗어나자. 거기서 벗어나자.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벌거벗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시고 아파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시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시선으로 너희를 바라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희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눈으로 상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여 그를 위하여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온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실 그 만나기 싫은 가족들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만나고서 좋을 것도 끝나고 나면 막 얼굴 붉히고 헤어지고 나면 찝찝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사실은 가족이지만 모이면 일어나는데 긍휼한 눈으로 좀 봐주세요. 저 사람이 아직도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시선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디 숨을 곳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같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각오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